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낭독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가 됩니다. 읽으면서 조금 어두운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이 지금 너무 절망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힘없는 이웃 짓밟고,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한 사람들,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 그곳에서 다윗은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러한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하지만 시편 12편은 저작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된 롯 성읍의 제사장 학살 사건에서 비롯된 말씀일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롭 성읍에 이제 다다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도액은 그것을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 왕이 듣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도액을 시켜서 롭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액은 롭 성읍에 거하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게 되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어른과 아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보았겠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악인들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오늘 본문의 다윗, 그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분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게 1절의 부르짖음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윗은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참한 고난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른 곳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고난으로 시험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 곧 말라 죽어버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든든한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문제에 맞닥뜨리는 거,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잘 넘어지면 그거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낼 수가 있고,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향이 원주인데
바로 옆에 있는 횡성으로 갔어요. 횡성 깊숙한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시골 교회 앞에 조그마한 개울이 흘렀습니다. 뭐 깊이도 깊지 않은 그런 개울인데, 다리를 건너야, 작은 다리를 건너야 교회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면서 다리를 건넜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청년 선생님들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일으켜 주면서 야, 괜찮냐 괜찮냐 다들 이렇게 막 걱정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리 위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친구가 기태였는데, 기태가 넘어졌는데 그 옆자리에는 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마침 돌이 없는 곳으로 떨어졌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기태야, 너 되게 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크게 들렸나 봐요. 옆에 있던 선배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잘 떨어지는 게 어디 있냐면서 저를 막 구박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이상 지난 기억인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말 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져도, 그것이 혹 죽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다윗이 신음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다윗이 볼 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도 없고 충실한 사람들도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긍휼이 있는 자, 거룩한 자, 자비한 자, 혹은 뭐 선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신음하고 없어지고 있다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도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님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시인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는 그 악인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말을 하네요. 첫째는 거짓의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 속여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 속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첨하는 사람, 아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언 이술로 그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어서 결국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첨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아첨을 듣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한다 하고 아첨하고 옆에서 이거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첨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과한 칭찬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속마음은 감추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말, 목적은 다 똑같아요. 상대방을 속여서 결국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렇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악인들은 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후에 말이 달랐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닭살 돋는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예.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 되고 따뜻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여자 아닙니까? 둘째, 그 여자가 나에게 먹여준 것 아닙니까? 여자도 탓해요. 그렇습니다. 죄 지은 후에 인간은 이렇게 탓하는 인간이 되었고 미워하는 인간이 되었고 분열되고 깨지는 말을 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능력이 있고 분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 되는 말이 있고 분열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분열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 4, 5 모여서 즐겁게 하하호호 막 이야기하다 보면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꼭 그런 말은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데 얼마나 날카롭고 깊게 사람의 마음을 베는지 몰라요. 그 좋은 분위기를 산산조각을 내고 다 그냥 순식간에 차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말한 당사자는 모른 척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습관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툭하면 저렇게 말하고 툭하면 저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부딪혀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는데 사람이 말한 것으로 이 마음의 상처 한 번 입으면 그 마음의 상처는 낫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골마요.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의 속 마음이에요. 4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오늘날로 말로 바꿔드리면 내 말 한마디면 니들 다 죽어, 이런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주관하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내가 말한 건 다 된다.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 뭐냐 하면 오만함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위협을 하면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말,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분열케 합니다. 놉 성읍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 보고 간사하게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했던 이 도액, 그 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성읍이 다 전멸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소망을 찾아요.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진정한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입을 막을 것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한 너희가 말로 사람을 죽이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신다. 악한 자들아 입을 닫으라. 다윗이 지금 선언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구조가 똑같아요. 4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함이로다.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일어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잠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앉아 있지 않겠다. 일어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이유, 그것은 악인들이 악한 말로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해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을 단련하는데 7번 단련했다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남기지 않게 단련된 순수 100% 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거기에는 속임이 없고 악도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다윗이 그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혀를 무기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악인들의 말과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하나만 더 보시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8절에 와서 다시 한번 거짓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말했던 그러한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는 거예요. 여기 비열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비루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비루함이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더러울 비와 더러울 루를 쓰는 겁니다. 이 세상이 비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더럽고 더럽다는 뜻이에요. 악인이 우글거리고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 그들에 대한 절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비루합니다. 젊은 목사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한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유 이런 말이 이렇게 새어나와요.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꿈과 이상들도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숨이 자꾸 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심지어 교회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그 탄식을 저 8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를 한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탄식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바로 보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비루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비루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하여 무엇을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본향을 둔 나그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비루한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인생의 문제만을 너무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악인들을 그대로 죄 짓는 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을 돌이키게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참 좋아하고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짐은 가볍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그네의 짐은 가볍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내용인즉 이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힘든 것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짐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의롭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시되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비루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시편의 시인이었던 다윗처럼 탄식하는 한 주가 또 우리 앞에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첫째,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말, 그것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분열케 만듭니다. 셋째,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망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넷째, 세상은 원래 비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